오늘은요, 예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status quo라는 표현 알고 계십니까? 자, status quo는요, 라틴어로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현재 상태 혹은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은요,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요, 과거에서부터 유지되어 온 이 상태나 체제를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스테라스 퀘어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스테라스 퀘어 혹은 현상 유지가 우리의 삶과 사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 인류의 역사는요, 현상 유지에 머무르는 태도가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한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죠? 자, 근데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자, 그 전에 어떤 나라였죠, 우리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제국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조선 제국이 그러면 왜 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조선 말기의 역사를 보시면요, 당시 조선은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며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자, 서구 열강의 위협과 일본의 압박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조선은 낡은 체제를 유지하려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조선은 스스로의 나라와 백성을 외세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요. 결국 국권을 잃고 고통스러운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하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현상 유지가 결국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현상 유지를 하려는 이 나쁜 습관이 한 나라나 회사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망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우리의 믿음과 영적 성장에 있어서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안주하는 태도는 영적 침체를 가져오고요, 더 나아가 영적인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문제점은 이것이죠. 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성장과 발전이 없는 정체된 상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지 몇 년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5년 되셨습니까? 한 10년 되셨습니까? 한 20년 되셨나요? 30년 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셨나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계신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 속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크리스천의 삶은 언제나 성장하는 삶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언제나 성장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후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혹은 이 불의한 자들의 오류 혹은 속임수에 속아 휩쓸려서 자기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혹은 안전한 곳에서 떨어져 나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8절이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잘하십시오.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고 되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십시오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자신의 이 두 번째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17절에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오류와 속임수에 휩쓸려서 안전한 영적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법의 오류와 속임수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해서 안전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한 해답이 1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자, 2025년을 맞아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한 해를 살아가길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죠? 영적으로 후퇴하고 싶지 않으시죠? 전진하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2025년을 영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한 해가 아니라 성공적이고 승리한 해로 기억하기 위해 매일매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자전거 탈 줄 아시나요? 이 자전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자전거 타는 법 배우셨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사실 이제 어릴 때 제가 3, 4살 때도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5살 즈음에 자전거를 정말 타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타고 싶은 자전거는 3발 자전거가 아니었습니다. 2발 자전거. 정말 형들이 타는 자전거가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5살짜리가 2발 자전거 탈 수 있겠어요? 못 타죠? 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2발 자전거를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 집 뒤에 이제 그 승악산이라는 그때는 이제 문학산이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승악산이었어요. 승악산이라는 곳에 제가 매일 형들이랑 놀러 갔었는데 동네 형들이랑 거기에 버려진 자전거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자전거가 이 핸들이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 버린 거겠죠? 자,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집으로 가져와서 제가 그 자전거로 혼자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엄청나게 넘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무릎도 까지고 피도 나고 하는데 제가 혼자 계속 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린 5살짜리 조영이가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기 위해,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섭더라도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 전진하는 것이구나. 제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제가 습득을 했어요. 페달을 계속 밟으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넘어지지 않는구나. 자, 여러분, 이 자전거를 타는 곳에요, 우리의 영적 성장, 또 우리의 영적 안전에 관한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까지 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 자전거 타는 법을 알아도요, 페달질을 안 하면 넘어지는 게 자전거 타는 거죠. 자,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순례길을 바르게 마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끊임없는 영적 전진 혹은 영적 성장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시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나가기 위해 영적인 페달을 계속해서 밟아 나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 넘어짐과 영적 침체를 이겨나가게 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넘어졌어요. 영적으로 침체돼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영적 침체와 영적으로 넘어짐에 매달려 계세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 그것만 분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해답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넘어졌을 때 해답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네게티브에 들어가 있는 그 부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집중해 나가면 그 부정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무엇일까? 오늘 2가지를 배우는데요. 첫 번째로요. 첫 번째 요지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자라나간다. 무슨 뜻이냐?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계속 자라나야 한다는 말이죠. 자, 오늘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8절 다시 봅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그 은혜 안에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세 번역이 사실 번역을 반대로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어 본문을 보시면 이 지식과 은혜라고 나오지 않고요, 은혜와 지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개정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십시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론적 가치나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닌 자신의 기뻐하시는 주권적 뜻에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가 곧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호의를 의미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 호의를 이미 받았으며 또한 같은 호의 안에서 계속 자라나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믿으십니까? 그렇게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호의의 수혜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은혜의 증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것이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은 거 내 의지였다라고 착각하세요. 내가 예수님 믿은 거 내 마음대로 정한 거라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첫 번째 절로 가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귀한 믿음을 받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자, 그들이 받은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었어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가졌던 동일한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받았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여기서 이 받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란카노인데요. 란카노. 자, 그런데 이것은요,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제비를 뽑아 선택을 받다. 자, 무슨 말이죠? 제비는, 여러분 자문 공부하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제비는 누구에 의해 정해지죠? 바로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뜻에 따라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 이 말은 곧 예수님의 의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아 베드로 사도가 소유했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 자체가 곧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와 평화라는 큰 선물을 이미 받은 증거임을 확신하십니까?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이미 받았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음 절이죠. 베드로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자,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라는 이 베드로의 축복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평화와 그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더욱 풍성히 누리라고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칭의를 얻은 것이 곧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동일하게 가르쳤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인정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이미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자, 보시죠. 믿음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를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다라는 의미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어 이미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은혜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기억하시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명령했어요?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가십시오. 여기서 자라나간다는 것은요, 현재 시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자라나가십시오. 영어로 하면 keep on growing in the grac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호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은혜는 참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은혜 첫 번째 정의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배웠죠. 자, 하지만 동일한 은혜가요, 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미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절에 베드로서 1장 3절 4절을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통해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생명과 경건에 이를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 혹은 도덕적 우월성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을 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죠. 곧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구원에만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착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가게 하는 것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반만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살아가게 돕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기억해 주세요. 자,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에 보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동의하죠. 디도서 2장 11절 12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났나요? 여러분, 그 은혜 받으셨나요? 자, 그러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12절이죠.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혹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혹은 자신을 제어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 뭔지 보세요. 우리를 교육시켜요. 우리를 훈련시켜요. 뭐를 위해서요? 바로 세상과 구별되고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난다는 말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로 훈련을 받아 세상에 속한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요, 매일의 삶에서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십시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아, 이 나를 구원한 이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구나. 또 나로 하여금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그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경건하심을 닮아가게 하는구나. 그리고 내 자신을 제어해서 이제 내 삶을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는 것이란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스스로 제어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의 지식과 함께 자라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라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도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요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자,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나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갈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이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지식 안에서 자라나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이미 봤었는데 다시 한번 자세히 보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알므로써, 자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는 것,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야기하는 결과가 뭔지 보세요. 바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해질 거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 지적 지식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고 이 경험적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경험적 지식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과도하게 좋아해서 자신의 우상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진 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지적인 지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경험적 지식이란 무엇이죠? 제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제 아내를 16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6년 전에요, 제가 제 아내를 제 여자친구로 만들었어요. 제가 고백을 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서 제 여자친구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3년 후이 지나고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제 아내와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저는 16년간 서로를 사랑해왔고요, 또 13년간 같은 지붕 아래 살아왔던 것이죠. 근데 제가 여전히 기억을 해요. 제가 처음 제 아내를 좋아하고 처음 관계를 시작했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여자를 정말 사랑하지만 이 여자가 나랑 참 다르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 아내가 제 아내와 제가 외형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고요, 저희 성품과 성격도 완전 다른 그런 상태로 서로를 만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 16년간 우리가 시간을 함께 사용하는 그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감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 아내가 점점 조영이처럼 변해갔어요. 그리고 제가 점점 김지혜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향해 경험적인 지식을 쌓아가면 갈수록 서로를 더해 점점 더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서로에 대해 점점 더 신뢰를 쌓기 시작하고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점점 더 키워나가기 시작하고 서로를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16년을 더 살면 32년이 되겠죠? 자, 그럼 알아요, 저는. 우리가 16년 지금 13년 동안 살아오고 앞으로 16년 동안 또 사랑해 나가면 이 32년이라는 함께 한 시간이 우리를 점점 더 경험적으로 알게 할 것이고 점점 더 닮아가게 할 것이란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라라는 이 명령이요,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점점 알아가면 갈수록 서로를 점점 더 닮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면 경험할수록 그분을 경험적으로 더 알아가면 알수록 그분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 자, 그런 종류의 지식의 축적을 얘기하는 것이란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 1장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7절에 베드로 사도가 참 흥미로운 명령을 줘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여러분 이미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당신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믿음을 더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믿음은 이미 있어요. 자, 근데 그 은혜로운 믿음을 받고 난 후에 뭘 더하래요? 거기에 덕을 더하래요. 믿음에. 여기서 말하는 덕은 바로 도덕적 우월성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삶의 양식을 더하고, 자, 그리고 그 위에, 그 도덕적으로 사는 삶 위에 또 뭘 더해요? 지식을 더하고, 또 지식 위에 또 뭘 더해요? 절제를 더하고, 또 절제 위에 뭘 더해요? 인내를 더하고, 또 인내 위에 뭘 더해요? 경건을 더하고, 또 경건 위에 뭘 더해요? 신도 간의 우애 혹은 형제 사랑을 더하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간의 사랑이에요. 그걸 더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더 더하래요? 바로 사랑을 더하십시오. 바로 자기 희생적 사랑.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모든 사랑을 더하십시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믿음은 우리가 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거기에 덕을 더하는 겁니다. 이 도덕적 삶의 양식을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식과 인내와 경건과 형제사랑과 또 이 자기 희생적 사랑을 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 위에 이런 7가지 성품을 계속해서 더해 나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이 경험적 지식에서 자라나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말하죠. 베드로서 1장 8절.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런 7가지의 덕을 더해 나가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더해야 할 도덕적 생활 방식,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사랑, 그리고 모든 일을 향한 우리의 자기희생적 사랑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그 발견한 성품 하나하나를 배워 나갈 때, 그것을 닮아 나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증대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 경험적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죠? 바로 우리는 이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성경책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경험적 지식에서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더 깊이 경험하고 싶으시죠? 자,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바로 이 성경책 안에서 발견해야 함을, 예수님의 이 성품을 발견해야 함을 기억해 주세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를 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요, 바로 베드로 사도가 스스로 죽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였던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서 1장 14절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이 몸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머지 않았다 하면서 이 베드로후서를 자신의 유서와 같이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쓴 편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책을 통해 우리가 이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가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를 보고 있죠. 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 어떤 말씀이죠?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구약 예언자들이 쓴 그 글들과 또한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이 계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책이 뭐예요? 바로 신약 성경이죠. 사실 베드로서 3장 후반부를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직접적으로 바울 사도의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도들이 남긴 이 신약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기억을 계속 되살리려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겸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왜 겸손이 필요하냐? 잘 보세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당신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예수님의 지식과 은혜에서 자라나가기 위해 새로운 걸 가르친다라고 얘기하나요? 지금 새로운 엄청난 진리를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들을 상기시키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배운 그 진리들,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 그리고 또 그들의 예수님의 사도들이 남긴 그 신약 성경을 통해 이미 배운 그 진리들, 예수님에 대한 진리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죠? 목사가 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하죠. 아, 저 목사 한 3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또 하네. 아, 뭘 또 하고 있어? 다 아는 얘기를. 그리고 귀를 닫죠? 다른 생각에 빠지시죠? 성경을 펴요? 아, 나 이 내용 이미 알아. 넘어가요? 자,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자신의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가 이미 이 진리들을 다 아는 걸 잘 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너에게 이 진리들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래야만 너희가 이 다시 한번 상기받은 진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너희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 20세기 전, 2000년 전에 이 1세기 성도들에게 적용했던 이 진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까요? 당연히 적용되죠.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과거에 이미 들었던 진리들이에요.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계속해서 겸손하게 인내를 갖고 받아 나갈 때, 먹어 나갈 때,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나가며 그분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은 여러분의 열망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불어넣어 주고 계신 열망은 무엇입니까? 자, 저는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영적 성장과 발전이 없는 이 영적 스테라스포 상태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올 한 해를 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성경 교사로서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무 어리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괴로울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는 왜 이렇게 적을까라고 저도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가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제가 아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을 제 삶에서 드러내지 않을 때 그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제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성경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성경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 하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향해 예수님을 닮은 성품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남편을 향해 예수님을 닮은 성품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 성품 드러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성품 보이고 계십니까? 자,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죠. 2024년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실패 많이 했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 드러내지 못한 부분 너무나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을 우리가 더욱더 열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2025년, 내가 2024년에 실패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성장하리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욱더 늘리고 또 그분의 성품을 더욱 닮아가서 2025년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되리라라는 그런 그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꽃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귀를 기울여야 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지적 지식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영적 성장과 변화를 이루는 경험적 지식이 되기 위해 올 한 해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했듯이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 배우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매일 적용하고 살아내려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나갈 때에만 우리는 영적인 스테라스코, 곧 영적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 영적인 안전함 속에 거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옵션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길 바라요.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증대시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권면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9절부터 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이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의 증대가 삶에 전무해요. 자, 그런 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blindness, 영적으로 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장님이 앞으로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넘어지겠죠. 당연히 백슬라이딩 하겠죠. 뒤로 넘어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 해야 될 게 뭡니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더욱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나가십시오.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나가십시오.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길 원하시죠? 영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은혜, 아는 지식과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서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면 현상 유지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일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개개인에게 이런 명령을 주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하셔야 될 필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각 개인에게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명령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봐주면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자라나고 또한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함께 자라나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서로에게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25년 한 해 우리 모두가 함께 끊임없이 영적 페달을 밟아 전진함으로써 넘어지지 않고 함께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캐리사랑교회가 이 공동의 영적 성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되냐?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가야 되냐? 그 결과를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신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왜요? 그 결과가 뭐예요?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자라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요, 내가 잘난 부분 닮아가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부모님이 으쓱해져요. 그렇죠? 내 자녀가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걸 똑같이 잘해요. 어때요? 기분 너무 좋죠? 제가 내 이런 장점을 닮았구나. 하나님이 똑같이 느끼십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느끼세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닮아 나갈 때, 함께 닮아 나갈 때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